수학의 1타 강사 중에 저도 알만한 분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수학에 대해서 특별히 수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응대하던 모든 연예인들이 우리 모두 수학 포기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나요?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1타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수학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격렬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등을 돌리게 되죠.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막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막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분만 특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한나의 이야기예요. 내게 이루어질 걸 믿어요.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와 납득이 안 돼요. 이해와 납득이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오거나 판단이 되면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쇠말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소리,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거든요. 오늘 이 쇠말뚝이 뽑혀나갈지어다.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어떤 때예요? 여기 쇠말뚝이 없는 때예요. 신앙의 전성기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신앙의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죠? 그때는 뭐 누구나 그때쯤은 한번 그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쇠말뚝이 뽑혀서 나간 상태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이유 없어요. 그냥 좋은데 어떻게? 다 좋아. 말씀이 막 통째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눈이 번쩍 띄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다 내 말씀이야. 다 내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라. 하나님의 음성은 날 살리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리면요, 어떻게 돼요? 심쿵해요. 여러분, 영적인 설렘을 느껴보셨어요? 영적인 설렘, 마가다락방 같은 시절이 있었죠? 영적인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렘은 첫사랑이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올라 보니까 부부생활 하듯이 뭐 그런 일상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계속 설레요. 이 설렘을 유지하는 게 힘인데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서 그 박물관 앞에 있는 경비원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림들이 형편없어요. 완전 실망이에요. 그때 경비원이 웃으면서, 선생님, 이곳에 있는 세계적인 그림들은요, 선생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받는 건 선생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판단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판단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와 나의 납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통과돼서 내게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갑자기
사람이 죽을 병에 딱 만났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 하필 저죠?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에서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여러분 국제적으로도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여러 가지 나라와 나라 간의 긴장관계 여러분 더 잘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그 환율과 오일과 가스 그리고 지구의 어떤 온도 변화 그리고 뭐 어떤 지금의 뭐 바닷물 뭐 이렇게 일본의 원전 방수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국제 간에 또 이렇게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로컬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여태까지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져갖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뭐 이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되면서 그냥 파도에 휩쓸리듯이 막 휩쓸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뭐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막 힘든 것으로 막 됩니다. 왜 나지? 나는 어떻게 되지? 결국 이렇게 끝을 보내. 끝나네. 체념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냥 슬쩍 드는 생각이고 지나간다 그러지만 생각이 확 들어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막 겪게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의심과 판단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다. 이게 괜히 그냥 제가 만든 워딩, 센텐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이 폭풍 속에 있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망과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을까요? 성격이 그래, 뭐 자라온 환경이 그래, 시니컬해 이렇게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분량이 어떤 정도 차이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누구나 이런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가 목마릅니다.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감사가 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출애굽했을 때 힘이 있었어요? 출애굽 때 무기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300만 명 남녀노소 되는데 먹을 거가 있었어요? 오직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죽음의 밤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의 언약, 피의 복음, 이 말씀 하나로 죽음의 밤과 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뜬히 살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설렜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눈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하루하루가 설레거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익숙한 것에서 언제든지 사람은 고향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고도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런 걸 보고도 우리는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공기, 날씨, 태양, 또 비도 와야 돼요. 여러분, 물, 우리는 흔해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1분도 생명 연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별로 설레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은 뭐라? 행복은 어떤 응답이 받아서 뻥 터지는 이벤트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느끼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풀림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게 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일상입니다. 큰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느꼈던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내 일상은 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부터 똑같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것을 빼앗기거나 이것이 놓쳐버리거나 큰 문제가 오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아요. 성도 여러분, 물질 날아가요. 물질은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아무리 내 이름으로 써 있고 내 인감, 내 도장, 내 사인, 내 계좌예요. 내 재산이고. 그러나 물질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날아가요? 여러분, 물질이 많을수록 순삭간에 날아가요. 오히려 많을수록 날아가요. 그렇게 빨리 팍팍 날아가요. 내 눈앞에 역경이 펼쳐집니다. 역경은 이렇게 살짝 하나 오는 것이 아니라 쭉 펼쳐지더라고요. 태평양처럼.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펼쳐져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은 빼앗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이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음을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의 기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거대한 에덴 동산이죠. 그런 만한 환경이 다시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딱 셋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창조.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을 맡기십니다. 통째로 맡기셨어요. 네가 다스려. 네가 지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끌고 와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네이밍, 이름은 네가 붙여.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담이 붙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썩 훌륭했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딸이 붙인 인형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도발을 합니다. 하와에게 확 달라들어 도발을 하는데 정확하게 불화살 3방을 쏩니다. 이거 선악과 먹어도 돼. 다시 한번 쏩니다. 절대 안 죽어. 또 한 방 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팍! 3발 다 명중을 합니다. 그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딱 받은 하와는요,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와가 본즉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마귀의 불화살을 3방 맞고 마귀의 안경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마귀의 시각에서 선악과를 다시 본즉 마귀 말이 맞아. 마귀 말이 맞아. 그럴듯해. 그리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홀라당 따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예요. 마귀의 안경을 쓰면요, 인생은 확 그냥 모든 것이 다시 달라져 버릴 거예요. 의심과 판단, 그래서 뭐 이렇게 원망, 그리고 체념, 포기, 이렇게 돼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이런 불화살이 들어올 때, 성도 여러분, 다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와가 마귀의 얘기를 듣고 다시 본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따먹은 거지. 마음으로 먼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속성이 있는데 소원이 있어요. 죄의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가 나를 휩쓸기 시작할 때, 죄가 스며들며 올라오기 시작할 때 다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색이 왜 그러냐? 너 꼭 동생 때려 죽일 것 같다. 야, 가인, 너 정신 차려. 죄의 소원이 지금 내 문 앞에 있어. 엎드러져 있어. 그러니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휩쓸려 가리는 거예요.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요. 누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 몸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을 때 벌써 끊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결국 따먹어버립니다. 아담까지 다 따먹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스커트를 해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나무 뒤에 가서 이 두 부부가 숨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이들이 지키고 다스리는 겁니다. 동산지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통째로 맡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두렵다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고 숨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과 항상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고 거닐고 이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상황과 그 환경이 뒤집어졌죠.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뒤쫓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아담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못 찾겠다, 꾀꼬리다, 나와라 이제 그만, 빨리빨리 다음 판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담, 거기 있으면 죽어. 무화과나무로 스커트 했다고 네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날 쫓아오신다. 하나님은 날 추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뒤만 쫓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추격뿐만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 추월해서요. 내가 반대편으로 튀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고 마침내 나를 추월해서 내 앞에서 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튀어보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버텨보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놓고 하고 아무리 사인을 주고도 몰라 안 들려 내 힘을 믿지,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아무리 생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이 아무리 으그러져서 뭐라고 해도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많이 얘기하고 뜻을 내세우고 하지만 하나님을 피해보세요. 피할 수 있는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추격하시고 나를 추월해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귀가 열려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어요?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찾으십니다. 별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별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대답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 인생은 자리매김이 굉장히 소중하죠. 다 자리를 떠나서 궤적이 이탈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의자하고 책상을 다 드러냈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조금 있어, 대기하고 있으면 발령 내줄게.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여기서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앞뒤 전후좌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 수치,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런데 아담 스스로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빨리 개입하셔서 아담을 찾아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로 끄덕이고 납득이 되고 이해되더라도 믿음의 세계는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미분, 적분의 세계가 아니고 물리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주의 법칙을 안다 한들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라이센스와 연봉을 얘기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한들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걸 아는데 자기의 생각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철벽을 쳐서. 견고한 성이에요. 오늘 이게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살아나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나왔다고 누구나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교리를 알고 교단을 알고 목사님 이름을 알고 목사님과 이렇게 좀 친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이 이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의 보혈을 의지 않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 영혼과 몸, 뼛속 깊숙한 것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독소가 흘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 자신에게까지 깊숙이 그 독이, 그 죄라는 독이 삼킨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돌파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느끼는 건 두려움입니다. 죄에서 느끼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튀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잘 알고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스커트를 해 입은 그들을 보고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옷 하나 생겨나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수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앞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 잡고 그리고 털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온통 피가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서 그걸 제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치수에 맞게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맞춤으로 맞춰주시고 그 헐렁한 무화과 나무, 그 치마, 그 어디까지 가리겠어요? 인간의 그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인간의 인본주의를 다 하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 가죽옷으로 싹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직접 피 묻은 손으로 꾸미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천사들이 하금 못 들어오게 막게 하고 쫓아냅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영화로 생각하죠. 제가 그 장면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거든요. 천사들의 그날 대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다. 하나님이 그 출교 명령을 내리셨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루 이틀 나갔다가 진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2박 3일 그런 것이 아니야.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우리 보고 지키래. 화영검 보고 지키래. 쫓겨나는 겁니다. 막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냥 구경거리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다. 쫓겨나지만 아담과 하와는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는다. 쫓겨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천사들에게 무시당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가죽옷. 천사들이 저거 뭐야? 무화과나무 스커트였는데 가죽옷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뭐야? 어린 양을 잡으셔서 반드시 만드셨어. 그냥 천사들이 그냥 감탄과 부러움이 대단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귀가
타락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많이 같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들이 악령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은커녕 가죽 손수건 하나 만들어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직접 먼저 나가서 미리 쫓아가서 추월의 시기까지 아담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쓰고 자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아담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기 가죽 옷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조상의 망령된 행실, 유전이에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이렇게 생각. Like father, like son. 사과는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정도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혼의 독소, 그 죄라는 독소가 내 몸, 내 살, 내 뼛속 깊이 그냥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아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쫙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다 벗겨버리고 가죽 옷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랬죠. 말세에 우리에게도 나타난 바 되었다. 말세에 나에게도 나타난 바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알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보혈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피는 기이한 도우십니다. 피는 기이한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피가 뭐예요? 피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마지막 절정 최후의 것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 같아서 오히려 피는 내놔도 물질은 못 내놓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물질이 기업이고 벌벌 떱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건데, 이거 한 건데, 절대로 이렇게 어떤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거나 이런 것은 차라리 내 목을 내놓지 절대로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 가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더 이렇게 침투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 피입니다. 피를 내놓으면 일단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마지막 최후 사랑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내 피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을 전부 내어놓아 찢어 물과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방법, 내 열심, 내 땀, 내 공부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봉사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천국에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은, 그래서 잘 이렇게 하면은 부처가 웃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에 의지하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량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기를 측량하고 은혜, 알아듣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피를 흘려 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기까지 자기의 인생이 산 제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을 생명책이라 그래요. 어느 구절 하나하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피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피로 물들은 거예요. 빨간색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보혈에 관심이 있다. 마틴 루터,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 전체는 피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모두 피가 보증을 한 것이고 피로써 세워진 언약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피를 노래하세요. 그 피의 복음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의 보혈에 의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많은 역경,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거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소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궤적을 이탈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슬피 울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 정도로 무슨 어떤 로맨틱한 그런 장면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죄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돈이 없어, 직장이 없어, 여러분 건강이 이래서 사람이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보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혈. 33살 먹은 유대 청년의 피가 아니에요. 창조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혈이다. 이 피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안 되면은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 계산기가 돌아가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 자꾸 의심, 자꾸 판단, 자꾸 의심, 이렇게 돼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의 독소를 뺄 링거도 없고 빼낼 무슨 의료기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땀 흘린다 그래도 사우나라도 이 영혼의 독소를, 이 죄라는 독소를 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보혈을 마셔라. 이 보혈을 소유하라. 이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